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란 주제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두 가지로 적어놨더니 좀 헷갈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학, 심리학 그 학자 중에 보면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메슬로우의 인간의 5가지 욕구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피라미드 형태로 돼서 맨 아래는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그게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맨 위로 갈수록 뭐가 나오냐면 4번째 단계에 존중의 욕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또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고 입고 가지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회에서 살면서 언제 어떤 욕구를 갖냐면 남들한테 존중받는 거,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사회생활하면서 뭔가 칭찬받는 거, 이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요, 명예욕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젊은 시절보다 나이가 먹을수록 명예욕, 나도 장록 한번 돼볼 거야, 나도 한번 뭐가 돼볼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남들에게서 채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 자기 PR이 많아지고 어떻게 자기를 은근히 PR합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아니고 그램이죠. 이런 데다가 막 글을 써서 올리고 사진을 올리잖아요. 근데 신앙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오늘부터 무슨 일로 금식 기도 중, 굳이가 안 올려도 돼요. 근데 왜 올립니까? 내가 금식하겠다는 결단의 모습이긴 하지만 은연중에 남들한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세상적인 것뿐 아니라 신앙의 모습뿐만 막 올려요. 굳이 나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남들 보라고 올립니다. 그러면 남들이 대단합니다, 칭찬해주고 좋아요도 한번 찍어줍니다. 여기에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피곤하고 자격지심 떨어지고 자존감이 하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만족 얻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니 더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실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문장이 6장 1절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단어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니? 얼마나 피곤하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6장에 보면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나오는 구제입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히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밀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렇죠? 은밀한 건 힘들어요. 작은 돈은 은밀할 수 있는데 큰 돈은 은근히 밝히고 싶어 합니다. 밝히더라도 구제하고 하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인데
TV에서 봐도요. 내가 얼마 구제했니 뭐니 하면서 말하는 것들을 말하는 행동을 보잖아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섬긴 것, 내가 구제한 거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 기도를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크게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면서 남들이 내가 기도한다고 좀 알아주길 원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기도의 사람이야, 그 말에 목매지 말아라. 제가 과거에 한 20년 전쯤에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럽 친구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매일같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꼭 애들이 놀고 있는 들판 근처에 가서 혼자 큰 소리로 막 기도했어요. 그걸 지켜보던 한국에서 온 한 형이 있어요. 형이 저한테 넌지시 말하더라고요. 현수야, 네가 그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인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속으로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분은 평신도였고 저는 그래도 전도사던 신학생이었는데 남들한테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니 금식을 말합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나 금식한다 티내고 하지 말고 더 깨끗하게 옷 입고, 와, 남들이 볼 때 어디 놀러 가나? 좋은 일 있나 할 정도로 그 모습 가지고 금식해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금식 중이야. 괜히 티내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금식해도 나쁜 것은 아니고 죄는 아니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할 수 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제도 중요한 것이고 기도도 금식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고 싶어 합니다. 금식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구제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버리고 교회 떠나는 일도 있잖아요. 목사가 안 알아주지 않아서, 성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동기부여를 잃어버립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우리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 흥얼거리게 했던 찬양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친구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을 굳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 부러워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너무 부러워하고 갈망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